이렇게 오늘 주일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전사님 또 특별히 우리 박문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35년 전 이렇게 생각이 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 제가 27년 전, 26년 전에 학교 사무치상을 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3억도 안 됐었어요. 1년 예산이. 지금은 우리 학교가 한 180억 됩니다. 예산이. 그때 학교 어려울 때면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되어 주시고 뭐 물품도 다 주시고 제가 그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세월 흘려서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제가 여기 두어 번 왔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무슨 삶의 모델로 전한다면 전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자체가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로 한다면 로마서 이후는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그 복음서와 서신을 적절하게 결합한 그런 형태의 역사서예요. 초대교회 역사서입니다. 대충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이 된 사도들의 복음 전도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9장 이후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다 아시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으로 읽었던 데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의 과정으로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바울과 실라, 그 누가가 있겠죠. 여기 누가는 없어 이름이. 그렇지만 우리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때문에 누가는 평생도 바울과 더불어 여행했기 때문에 누가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이제 본래는 여기는 뭐 복잡하게 네오폴리, 빌립보 나와 있는데 지금 말하면 터키죠. 터키까지만 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까지만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여행하는 중에 이제 환상 가운데 또 세 번이나 성령께서 손짓합니다. 이쪽으로 와라.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바울과 실라와 누가 그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는 저는 안 가봤지만 그게 터키의 맞이의 항구인데 그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들이 첫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알다시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을 땄던 곳이에요. 우리 알다시피 고대 도시들의 그 이름들은 따져보면 굉장히 아픈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전쟁의 역사 속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살려고 그 도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 빌립보에게 또 가이사 빌립보에게 다 이렇게. 근데 거꾸로 보면 그 지역은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행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 이태환 전으로 같이 여행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시고 저는 설교를 원고를 보고 못합니다. 얼굴 보고 설교를 하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나이 이제 많지 않은 63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많이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조마조마. 비행기 놓치면 어쩔까. 시간이 충분한데도 막 조마조마 하는 거예요. 어제 왔더니 아내가 나보고 한참 엄마가 여보 얼굴 왜 그래? 시간 안 늦었어. 그래서 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비행기를 꼭 타야 되는데 그게 아마 여유가 없는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공항에 오면 하도 미국 사람들 릴렉스하게 막 졸기도 하고 비행기 탄 거 보면 굉장히 여유롭고 저는 부러운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비행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아마 제가 좀 이렇게 나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도 여행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행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의 영이 부르자 바울과 실라와 누바 일행들이 여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었어요. 근데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주일과 안식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된 상태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기회만 되면 대체로 유대인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풍습은 유대인들은 특별한 회당이 없을 때는 바로 가는 곳이 강가입니다. 강가의 그 내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때 그들이 항을 불고 노래 부르는 곳이 대체로 바벨론의 강가에 있었어요. 그 풍습이 됐기 때문에 바로 바울과 실라와 누가도 자연스럽게 강가를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거기에 누가 모였느냐? 바로 유대인의 자주장사, 비단장사입니다. 아주 갑부예요. 갑부인데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오늘 사도행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큰 이벤트에서 상황을 만납니다. 하나는 루디아라는 이렇게 그 여인을 만나고요. 조금 뒤에는 아까 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마지막 읽었던 데는 감옥에서 간수를 만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간수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자의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자주장사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우리가 수없이 사람을 만나도 사람의 이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행이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여행을 했다가 강가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은 평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 여인은 아마 마음이 옥토하셨나 봐요. 그 말씀을 다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 보면 제가 영어는 읽는 것은 퍼펙트한데 말은 부충합니다. 그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 당신이 생각할 때 참다운 크리스찬을 생각한다면 당신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는 것을 동의하시오. 이게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이렇게 무역을 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분이었었어요. 제 말씀의 요지는 이런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목회 사역자에서 대단한 영광인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여기 와서 행복했거든요. 또 많은 우리 전도사님 가정에 저희들 환대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형제로서 어떤 얘기를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게. 근데 한번 세상에 가보세요. 이런 얘기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먹고 사는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형제가 되겠어요. 피를 나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한 가족이 됐고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루디아와 이 바울과 일행들이 가서 얘기하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위대한 기독교 복음이 유럽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 기본적인 동기가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주 일상적으로 아주 작은 사건 속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뭘 꿈을 이뤄가지고 된 것보다는 뭐 안 돼가지고 된 게 너무 많아요. 제 삶 속에. 한번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제가 직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온대잖아요. 제 아내가. 근데 제가 대학 3학년 겨울밖에 결혼했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는 좀 잘했어요. 특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장림 씨라고 생명 말씀사에 아주 번역 편집위원장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잘못됐습니다. 휴거 때문에. 휴거 사건 아시죠? 저를 테스트하고는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런데 합격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사장이 저를 면접을 한대요. 내로래. 그러면 딱 그게 내 얘기, 구약 속의 내 얘기를 착 꺼내더만 한번 읽어보래. 번역했더니 영어 실력은 되겠다. 그러고 다 묻는 게 있었어요. 저 인제는 언제 중생했는가? 그래요. 언제 중생했는다고. 나는 중생이 특별한 계기가 없고 나는 74년도 5월 29일 날 세례 받았다고 했더니 그건 말고 확 무슨 깨달은 마음에 어떤 중생이 있느냐고 그래요. 나는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생명 말씀사 일하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네. 혹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슈턴 캠블도 처치 크라이스트의 구원론과 칼빈의 구원론의 근극적인 차이가 뭐가 있나 하면 좀 딱딱하겠죠. 칼빈주의에서는 먼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거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나 이제 하나님 교회가 됐습니다라고 퍼포먼스예요. 근데 제가 믿고 온 바로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죄인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물론 교회를 그냥 다니는 분들은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제가 난 그런 중생이 체험 없다니까 그럼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장가 간 상태였었어요. 만약 제가 생명의 말씀에 취직이 됐었으면 평생 이렇게 봉헌역하고 아마 거기에서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4학년 말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도 논문을 썼어요. 지금은 메시터 같은데 논문이 없어요. 그때 논문 지도교수가 우리 이태한 교수입니다. 제가 종말론의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몰라요. 싹 갔더만 가서 딱 읽으시고 나보고 말씀해 주세요. 저 이제 졸업한 뒤에 뭐 할 거야? 그때 마침 떨어졌을 때 그래서 저 지금 할 게 없어요. 지금. 그랬더니 내가 이번에 교회를 하나 시작하려는데 나랑 같이 교회를 하자. 내가 밥을 먹는데 자네를 굶기겠는가? 그러셨어요. 이태한 교수님. 그게 아주 게 출발이었고요. 제가 대학에서 일하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만약에 생명 말씀대로 취직됐으면 지금 편집부장은 됐을 것 같아요. 매일 안경을 쓰고 번역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간증거리가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실라와 누가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빌립보를 갔는데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 그 집 만난 게 루디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제 얘기는 우리 평범함 속에서 형제와 자매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 못지않게 대단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뒤에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전초 기지가 됐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곳곳에 보면 기도처에 갔다 그래요. 두 번째 기도를 여인 만난 것도 바울과 실라가 아마 좀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기도처에 갔는데 우연히 거기서 귀신 만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뒤돌아도 계속 비방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바울과 실라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마음이 심히 괴로웠더라 그랬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제대로 듣는다 봐요. 알아봤어요. 이자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제대로 귀신 들린다 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가 있어. 너에게 명하노니 하지 않고 귀신이 말해요. 너에게 명하노니 그 나오라.
아마 그 뒤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만나는 데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 그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단순합니다.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공통점은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냥 마귀의 역사는 거기 끝나는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성령의 역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는 치료가 있습니다. 치유, 힐링, 상대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할 때 어떤 분은 과하게 나가잖아요. 만약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 거기에 파워가 있고 치료가 있고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만약에 파워만 있는데 힐링이 없고 치유가 없고 온전함이 없다. 그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마귀는 따라준 자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있지만 저기는 마귀 그룹이 있고 여기는 천사 그룹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얘들 잘 믿는 그룹 안에도 끝없이 마귀는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제가 제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나서는 여보, 나와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제 안 사람이 남자 같고 제가 여성스러워. 여성스러워. 그래 내가 어쩔 때 그래 그랬더니 내가 보면 아니야, 당신 나를. 사실 설교는 간증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돌이켜보면 제 이때에서 내가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뭐였을까? 내가 하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던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미션 시골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첫 설교가 설교하면서 읽어준 시가 보네포의 Who am I? 난 누구인가? 그 시를 읽어준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1세 1등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 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지만 저는 실패해서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공부 좀 잘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학교 시험이 안 됐어요. 합격했습니다. 고등학교 갔더니 축 합격.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있어 붙여놔요. 학교에다가. 제가 이과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제가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어요. 제가 쉽게 떨어져버렸어요. 턱걸이가 6개 기본도 못했어요. 던지기 뭐 다 하는데. 제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리고 간 게 그리스도 대학교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가 처음 대학 인가를 받았어요. 그럼 제가 간 게 거기를 우연히 거기 갔었어요. 제가 만약에 군대에 갔으면 장교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제가 중령이나 당했을 거예요. 만약 광주 사태가 일어나서 거기 지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 떨어진 게 얼마나 작은 건지. 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또 나와줄게 하면서 비자를 제가 3번 떨어서 미국 공부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그 비자를. 그때 우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샘이 다비가 태어나고 내가 미국 왔더라면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가 안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악한 앱이라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앱이라도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뭐 물질에 많은 축복받는 것도 물질이지만 이미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데로부터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를 만나고 그 뒤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내가 쫓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 때문에 이득을 얻는 자가 고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자들이 우리 지방의 풍습을 문란시키니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잡혀서 매를 맞고 죽도록 맞았다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에 갇혔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했습니다. 다 아시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놀라버린 거죠. 알다시피 감옥 간수는 죄수를 지키라고 했는데 열려버렸으니 자기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칼을 뽑아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너를 유혹하겠구나. 그랬더니 간수가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유명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뒤에 보면 바울이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신구약 성경의 얘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그때 그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지만 바울이 세 그룹의 사람을 만나지만 순간순간마다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구호 시간에 또 많이 토론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는, 어떤 학자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오늘 나에게 그 사건을 현저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또 믿음의 사람은 현재 사태를 현재로만 보지 않고 미래에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은 현재는 미래의 현재입니다. 미래의 현재예요. 더 크게 말하면 우리가 짧은 생을 살아가죠.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긴 역사를 보면 한 접에 지나지 않고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거대한 긴 역사로 생각되는 이 역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운명에 가담하는 거죠. 한 남자가 사랑가는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여인에게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아무나 결혼하지 않잖아요. 또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예수를 믿는 것은 남녀가 결혼해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놓고도 아내가 자기 운명이 따로 있고 남편의 운명이 따로 있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가. 꿈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똑같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사건을 현재화해서 내가 따라가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지만 그 미래의 현재예요. 예수가 다시 오는 사건 속에서 오늘 본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되게 책 중에 희망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삶 자체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가진 게 없어. 말 이상하네. 무신론자도 그렇게 말해요. 아직 내가 뭐 없다고 하는 거,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게 희망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무신론자도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건에, 예수 운명에 내가 가담한 거예요. 모험이 있습니다.
찌삐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사건이 계속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바라보고 그걸 공유하는 게 나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12시 됐는데 그럼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특별히 방송 어머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게 저한테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의 눈으로 관찰해 보시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고 그 눈으로 형제와 교제하고 또 그 사건은 처음에 작게 출발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변모하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생 살아서 집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제가 돈도 없는데 제가 가난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먹고 살고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고 제가 우리 한쌤이 엄마하고 그때 대화하면서 여보 당신 나와 결혼해 고맙다 했지만 당신 나를 만나서 당신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어. 미국 아무나 오나? 아니 다 자녀들이 다 공부를 다 잘했고 다 자기 역할하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태원 교수를 만났던 게 저한테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 롤 모델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이태원 교수들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행복하신 분 같아요. 주변에 선배님 보면 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일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70대셔도. 근데 우리 이태원 교수님은 제가 볼 때 그 돈을 많이 모으신 분 거의 없는 걸로 알면서 늘 해피하고 또 저 만나면 늘 신앙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를 하고 들려주고 같이 공유하고 이게 오랫동안 남는 거예요. 이제 금년에 첫 통화 가운데서 제가 이제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 그게 저한테 확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2015년도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